에스겔 40장 말씀은 에스겔에게 주신 마지막 예언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시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에 에스겔이 이 예언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사로잡힌 지 25년 됐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때가 왜 다르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때 3번 쳐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제2차 침공 때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여호야김 왕과 그때 에스겔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 후 14년이란 말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게 제3차 바벨론의 침공, 3번째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고 마침내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져 내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황무하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부터 14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성전을 주실 환상과 비전을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3절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눈앞의 현실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 파괴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놋같이 빛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성읍 형상 같은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앞으로 너에게 보여주는 것, 네가 보는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마음에 생각해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을 에스겔이 본 이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 다른 말로 하면 환상, 다른 말로 하면 비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말씀, 이 에스겔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의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다 남김없이 무너진 황폐한 성읍인데 지금 에스겔에게 눈을 열어서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성전은 무너져 내렸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안목이다. 여러분, 안목이 뭔지 아시죠? 보는 눈입니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목은 어떤 눈이냐면 영적인 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건데 에스겔에겐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믿음의 눈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치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치관 또는 세계관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관이라는 건 보는 거거든요. 가치관은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냐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치관입니다. 가치를 더 높은 데 두는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뭐가 제일 힘이 세냐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시고 통치자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잖아요. 약속의 땅. 그런데 그 중에 12명을 보내는데 그 중에 10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거다, 그러잖아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근데 반대로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에게 뭐가 차이가 있었어요? 눈이 달랐죠. 눈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눈이 있었고, 할렐루야, 똑같은 걸 봤는데, 그런데 그 10사람의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예가 나오는데 이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이 믿음의 눈이라는 게 뭔지 한번 우리가 보셔야 되면,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너무 군대가 많이 쳐들어오니까 사환이 두려워서 떨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엘리사의 눈에는 보였는데 사환의 눈에는 안 보였어요. 엘리사에게 어떤 눈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해서 기도하고 보니까 눈이 열려져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 눈이 열려진 거예요. 요몽교실에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보니, 이런 말이 자꾸 나옵니다.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실에서는 똑같아요. 현실에서는 에스겔 시대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고 로마 제국의 통찰에서 죽어가는데, 눈을 들어 보니까 하늘에는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찬송과 영광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이 성전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땅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지으실 성전의 비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눈, 이 영적인 비전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에스겔의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전.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짓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짓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천상의 하늘의 능력으로 지어진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상징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건 왜 파괴됐습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하지 않고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멸망에 이르게 됐잖아요.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회복되느냐? 어떻게 할 때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을 다시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8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에스겔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비전으로.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북문에서 제사장들과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것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모습을 보시고 성전에서, 성소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성전은 그냥 집일 뿐입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돈 하나 남김없이 무너진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성전의 비전을 4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지어진 이 성전의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앞으로 40장부터 43장까지 이 성전에 대한 에스겔이 본 성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 함께 이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이 영상이 있어가지고 말씀도 보고 영상도 보고 하면서 이렇게 성전의 구조를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구조를 이해해야지 나중에 이어지는 말씀, 왜 이 성전에 이 말씀을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좀 낯설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함께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5절 말씀을 읽고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40장 5절 시작.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이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가 한 장대며. 아멘. 자, 이 담의 모습을 보면 좀 우리가 특이한 게 있는데 이 담이 보통 성벽 담보다 어때요? 두껍죠. 보통 성벽 담은 높이만 쌓고 이렇게 두껍지 않은데 이 담을 이렇게 두껍게 한 이유는 뚫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을 나타냅니다. 이 담을 이렇게 성전 주변에 쌓은 목적이 뭐냐? 이 두툼한 담을 쌓은 목적이 있는데 에스겔 42장 20절에 나옵니다. 에스겔 42장 20절.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속된 것이 거룩한 것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이 담을 두껍게 3.3m 높이 3.3m 두께로 세워놨다는 겁니다.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쭉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며 따라오시면 됩니다. 동쪽 문인데 이 동쪽으로 들어간 문에 이르러서 층계를 올라가서 그 문통, 여기가 지금 문통이거든. 문통을 청량하니까 장이 한 장대고 그 문 안통에 보니까 그 안통 장도 한 장이고 이 안쪽 말하는 거거든요. 저 안쪽에. 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문간에 문지기들의 방이 있다는 거예요. 문지기들의 방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대고 광이 한 장대고 매방 사이에 벽이 5척이고 안통 문통에 장이 한 장대고 그 옆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앞문이 있으며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문지기의 방은 좌편 셋 우편 셋 총 6개로 그 문통 광이 12척이고 장이 13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문이 굉장히 높은데 지붕까지 광의 높이가 25척이에요.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리고 바깥 문통에서 앞문 현관까지 50척 매우 높고 웅장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직접 이 영상으로 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문이 이렇게 안쪽에서 보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높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구체적으로 에스겔이 말했던 말씀들이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높아요. 이런 높이로 웅장하게 문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동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문이 이 바깥들에 총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습니다. 3개. 3개가 있어요. 이거를 여기서 그냥 문이라고 안 그러고 문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문간이라는 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뭐냐면 관문이라고 표현하면 좋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게이트. 게이트가 뭡니까? 문 열고 들어가는 이 도어, 작은 문이 아니라 큰 문 있잖아요. 거기 통과해야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비행기 타러 들어갈 때 비행기 막 통관 수속하잖아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 관문은 외국에 들어갈 때 출입국 사무소 있어요. 거기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가고 여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분증 확인하고 면담하고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이 관문을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는. 근데 문지기가 한둘이 아니고 몇 명이에요? 한 문당 6명씩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이 안에 들어가면 또 있어요. 각 3개가 더 있거든요. 성소까지 들어가는데 관문을 2번이나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들이 주위에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관문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관문을 묘사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통과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매우 어렵다는 거죠. 문지기가 한 사람만 있어도 어려운데 양쪽에 3칸씩 6사람이 그 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문 통과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자만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금 이 문이 있긴 있는데 거기 12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지키고 있대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지금 예스겔의 환상에는 그 문지기의 방은 있는데 그 문지기가 누가 지키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어쨌든 그 문간 관문을 통과해야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동쪽 문을 통과해서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바깥들에 이르게 되거든요. 자, 빨간색으로 보면 여기가 바깥들입니다. 17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 박석들이 깔려 있고 옆에 방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요한 것은 동쪽 문관 관문과 동일한 관문이 총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3개 있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들어간 게 물이 흘러나오는 쪽이 동쪽 문이고 거기서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 문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깥들의 모습까지 우리가 쭉 봤잖아요. 바깥들을 통과하고 나서 그 청량하는 사람이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은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갑니다. 성전 안뜰. 아까 말씀드린 성전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뜰로 들어가는데 어느 문으로 들어가냐면 이 북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안뜰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북문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별한 역할을 하거든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북문 안뜰로 들어가는 이 북문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28절부터 37절.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북문을 안으로 들어가는 북문인데 이 북문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게 제단입니다. 여기서 번제물들을 드리는 제단이 이 북문에는 있다는 거예요. 이 북문의 기능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그 테이블 위에 상위에다가 제사드린 짐승, 속건제를 드리고 하는 그 짐승을 잡는 그런 상들이 4개가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상의 모습도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그 상의 모양이 어떠한지 8개가 있는데 그 크기가 어떠한지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하는 데라고 그랬습니까? 여기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장소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 곳이 북문 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번제 제물을 드리는데 자, 그 안쪽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만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북문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이 북문에서는 뭐 하는 거냐면 성전에 바쳐진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번제물을 씻는 방이 있고 번제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제단이 있고 갈고리에 희생 고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의 특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흠이 없는 거여야 되고 또 죽어야 됩니다. 각이 떠져야 되고요. 그런데 에스겔서 8장 3절에 보면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보여주는데 이 북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투기의 우상, 가증한 일, 곤충과 짐승과 동방 태양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북문에서. 원래 여기가 뭐 해야 되는 데인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룩한 장소가 타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비전을 통해서 이곳에서 희생 제사가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예배로 나타났는데 예배가 타락해서 이스라엘이 망했고 다시 예배가 회복될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44절부터 47절. 자, 그 안뜰에 방이 2개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44절 47절. 자, 여기 보시면은 북문 옆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이렇게 된 방들이 있어요. 이 방은 제사장들의 방이라고,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방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비전이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데 지금은 요 앞에 요 방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제사장 방은 어떤 방이냐면은 성전을 지키고 돌보는 제사장들하고 제단을 지키고 돌보는 제사장들의 방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문이 열려 있고 하나는 이렇게 열려 있는데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열려 있는 방은 성전을, 여기 이렇게 있는 성전을 돌보는 제사장들의 방이고, 이렇게 열려 있는 방은 요 앞에 있는 제단, 번제를 제물을 올려드리는 번제를 돌보는 제사장의 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중인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근데 타락해가지고 에스겔 성전 이전에 수룹바벨 성전과 솔로몬 성전도 제사장이 먼저 타락한 거예요. 이 제사장의 본분은 하나님의 수종드는 사명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들이 이 예배를 더럽힌 거예요. 이 거룩한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이 나중에 요 얘기를 제가 왜 자세히 하냐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제사 드리는 곳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졌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새로운 제사장들, 신실한 제사장들로 세우겠다는 예언이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오늘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48절부터 49절 영상으로 보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지나간 게 번제단이고, 이 안에 이제 성전 앞에 서서 그 성전 앞에 현관의 크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고, 이 성전의 이제 중심부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는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이제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의 환상의 성전을 잠깐 제가 이제 그려보면, 요약해서 하면은, 자, 이제 이 성전 앞에 여기까지 와서 서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성전이 바깥들과 안뜰로 구성되는데 그게 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을 중심부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 성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환상이 에스겔 8장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은 에스겔 43장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이 동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이 성전 안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이제 앞으로 기록돼요. 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 북문은 뭐하러 들어가는데, 여기는 아까 우리 뭐 배웠어요? 여기는 제사 드리는 데라고 그랬죠. 제물을 잡아 희생 제사 드리는데, 또 남문의 역할이 또 나중에 나옵니다. 지금 한꺼번에 나오면 너무 복잡하니까.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뭐냐? 계시록 21장 22절 이 말씀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이 뭐냐? 성 안에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아멘. 지금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 같은 환상을 나중에 요한이 이 사도 요한도 보는데, 사도 요한은 성전 안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복잡한 성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고, 땅에 있는 성전이 무너졌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성전을 세우시는 구체적인 환상을 통해서 이 새롭게 세워질 성전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환상을, 그 비전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이라서 지금 좀 어렵고
41장, 42장, 43장까지 성전의 이제 구조를 알고 있으면 이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를 들면 여기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강물이 이렇게 흘러나와 가지고 점점 깊어집니다.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역사들을 이제 기록하려고 그 역사를 동문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문지방을 넘어서 흘러나온다는 말씀들이 이제 앞으로 그 역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능력과 또 기능을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어려운 말씀 공부하느라고 많이 쓰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